주보에 요 말씀 다 고치셨어요? 말씀 구절을 제가 잘못 올려서.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오나의 자비로운 주여 함께 찬양 드리면서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나의 자비로운 주여 나의 몸과 영혼을 주님 은혜로 다 채워주소서. 이 세상 괴로움 걱정 근심 주여 받아주시고 험한 세상에서 인도하소서.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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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예수 지금 오셔서 예수 오 예수 채워주소서. 모여라 주께 찬양하라. 모여라 주께 찬양하라. 나의 귀한 친구여 주님 앞에 너 두 손 모으고 너의 슬픔 세상 눈물 너의 쌓인 아픔을 십자가 앞에 너 모두 버리고 예수 예수 오 예수 지금 오셔서 예수 오 예수 채워주소서. 예수 오 예수 예수 오 예수 지금 오셔서 예수 오 예수 채워주소서.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종료주일 고난주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나왔습니다. 우리 발걸음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 심령 가운데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입술을 먼저 열어 어려워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영광 돌릴 때에 하나님 기뻐 받아주시고 우리 영혼이 날로 새로워지는 역사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힘차게 찬양 드리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다시 한번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박수가 찬양합니다.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에서 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게 나간 후에 우리 갈게 나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니.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오늘은 종료주일 고난주일이고 고난주간이 시작되는 날이지만 우리가 예배 드릴 때 항상 이 절기에는 늘 슬픈 마음으로 있어야 될 것 같고 어떤 그 안타까운 또 참회하는 마음으로만 있어야 될 것 같고 그런 생각이 드는데 여러분 꼭 그렇지 않습니다. 십자가는 우리 가운데 승리와 우리 가운데 혁명을 일으켜준 하나님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종료주일도 오늘 고난주일도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 기쁜 마음으로 찬양드리면 됩니다. 오늘 특별히 기뻐할 일이 있잖아요. 그렇죠? 오랫동안 영원에 계신 분이 태어나시고 또 오늘 새로 오신 분도 계시고 아픈 몸을 이끌고도 이렇게 나오신 우리 사모님도 있고 우리 아이들도 늘 함께하고 오늘 하루하루 드리는 예배가 기쁨인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드립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찬양드리고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단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죄 짐을 풀었네. 다시 한번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단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죄 짐을 풀은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나 주님만 따라가리. 할렐루야. 아멘. 우리 이제 조용한 기도 드리심으로 종료주일 또 고난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아멘. 이제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26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들으라는 이들 찬송하고 찬송하세.
마음과 뜻과 힘다하여 경배드리세. 주를 알지 못하니 주가 인도하사 비옥 속하니 찬송 부르세. 그 바람 도움받아 지온 등에 참게 돼. 모든 죄의 힘은 믿음뿐이라. 주님 대신 우리 주는 영원토록 떠나오. 성도들아 주를 믿어 일성기세. 교동문 129번 종료주일 말씀입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끝까지 이르리라.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한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이제 모두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찬송가 144장 찬양들이 있습니다.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 때 세상 죄를 지시고 고소당하셨네. 예수님 예수님 너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십자가를 지심은 무슨 죄가 있나. 저 무지한 사람들 메시아 죽였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피와 같이 붉은 죄 없는 이가 없네. 십자가의 공로로 눈과 같이 되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나의 좋은 친구 예수 고모 아니면 영원 형벌 받네. 예수님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복의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아멘. 이 시간 예배를 위하여 이현아 장로님 하나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온 천지와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고 지음받은 인간이 지은 죄를 사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독생자를 대속의 제물로 십자가에 달으시기까지 세상을 사랑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죄운 죄를 위하여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신 주님을 생각하며 종려주일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저희가 하나님의 자녀로 최선을 다하는 삶을 실천하지 못했음을 고백드립니다. 이기심을 버리지 못하여 양보할 줄을 몰랐고 이웃의 아픔을 이해하는 마음의 문을 열지 못해 또한 고난 중에 있는 형제에게 손을 내민기를 인색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부끄러운 삶을 살았습니다. 세상의 모든 죄를 홀로 지고 하신 주님의 고난을 생각하며 사순절 기간을 지나고 있습니다. 우리의 죄, 내가 지은 죄 때문에 고난당하신 주님을 내가 얼마나 바르게 섬겼는지 부끄러운 뿐입니다. 이 모든 잘못을 고백드리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소외된 땅 이곳 양산동 지역을 주님이 사랑하셔서 구원의 사역을 베푸시고자 이은서 목사님을 기름 부으시어 세원의 교회 담임자로 세우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지난 3년간 전염병 코로나로 제한받아온 교회의 모임과 예배가 희망의 새봄과 함께 자유롭게 되었으오니 이제 창립 2주년이 되어 3년차를 시작하는 우리 교회가 어린아이의 때를 지나 홀로 서는 교회로 성장하기 원합니다. 아멘. 주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교회에 쓰임받을 일꾼을 보내주시고 채워주시옵소서. 아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양산동 지역에 방황하던 영혼이 주님의 교회에 돌아와 사역자로 세워지는 변화와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아멘. 사순절 특별 새벽 기도회에 주님이 고난 받으시고 십자가를 이기시고 부활하심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며 우리 앞에 놓여진 문제들을 십자가로 돌파하며 성장하는 교회로 세워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로 이 나라가 130년의 복음의 역사와 함께 성장하였습니다. 우리나라의 자립과 발전이 흔들리지 않도록 국론의 분열을 막아주시고 우리의 역량을 모아 국력을 키워 주님을 모르고 살아왔던 지난날 우리가 받은 복음의 빛과 굶주림에 살던 우리의 가난을 벗기까지 도움을 받은 우리의 그 빚을 갚아나가는 나라가 되고 전 세계 성장 발전을 주도하는 진정한 선진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특별히 이번 고난주간과 주님 부활의 날을 맞이하며 풍력당 지하교회에서 숨죽여 기도하는 우리의 형제들이 자유롭게 예배드릴 수 있는 날이 빨리 오도록 주님의 역사하심을 펼쳐주시옵소서. 먹고 마시는 곡식과 과일이 남고 넘치는 풍요의 시대에 배고픔을 못 이겨 죽어가는 북한 동포에게 진정한 해방의 날을 하나님의 권능으로 속히 열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우리에게 주님의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을 성령께서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실 때 말씀의 능력이 우리의 골수에 뿌리내리는 권능으로 함께해 주시옵소서. 아멘. 자신의 삶을 십자가 거울에 비추며 근신하는 저희들의 믿음이 변화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주님의 살과 피를 마시며 성찬에 참여하는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더 깊이 깨닫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아멘. 종려주일과 고난주일 지나며 경건함으로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을 섬기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주님의 바다와 머리 숙인 성도들의 영육을 강건하게 붙들어주시고 저들의 삶을 위한 기도에 성화된 삶으로 변화시키는
그 삶을 지켜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부르는 지구촌 모든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구하며 우리를 위해 십자가의 고난 받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7장 11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7장 11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아이들도 나오세요. 예, 놀아도 밖에 나와서 노세요. 예배 자리에 참여하세요. 네. 27장 11절부터 26절까지 한 절씩 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총독 앞에 섰음에 총독이 물어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이 옳도다 하시고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고발을 당하되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는지라. 이에 빌라도가 이르되 그들이 너를 쳐서 얼마나 많은 것으로 증언하는지 듣지 못하느냐 하되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총독이 크게 놀라워하더라. 명절이 되면 총독이 무리의 청원대로 죄수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더니 그때 바라바라 하는 유명한 죄수가 있는데 그들이 모였을 때에 빌라도가 물어 이르되 너희는 내가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바라바냐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냐 하니 이는 그가 그들의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더라. 총독이 재판석에 앉았을 때에 그의 아내가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저 옳은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옵소서. 오늘 꿈에 내가 그 사람으로 인하여 애를 많이 태웠나이다 하더라.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무리를 권하여 바라바를 달라 하게 하고 예수를 죽이자 하게 하였더니 총독이 대답하여 이르되 둘 중에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바라바로소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하랴? 그들이 다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그들이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하는지라. 빌라도가 아무 상관도 없이 도리어 빌란이 나려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우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이르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백성이 다 대답하여 이르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하거늘 이에 바라바는 그들에게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아멘. 네, 오늘은 함께 찬양 드리기 전에 말씀 먼저 전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왕의 십자가라고 정해보았습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신 종료주일이자 또 동시에 고난주간이 시작되는 고난주일입니다. 종료주일이라고 하면 6월절 닷새 전에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시죠. 그때 백성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듭니다. 흔들기도 하고 자리에 레드카펫처럼 막 깔기도 하고 또 자신들이 입었던 겉옷을 내어서 벗어서 자리에 깔고 나귀 새끼 위에 얹어서 예수님이 거기 앉으시도록 하고 레드카펫을 착 깔아놓는 것이죠. 그때를 기념하여 종려주일이라고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마치 승리의 소식을 들고 이 성으로 들어가는 개선장군처럼 그렇게 환영했던 백성들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당시 로마 황제나 전쟁에서 크게 승리한 장군이나 그렇게 들어올 때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다는 것이죠. 그 기쁨의 소식에 대한 환영 인파의 모습을 우리가 그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또 아이러니하게도 승리의 왕으로 승리의 개선장군처럼 딱 들어가시는 예수님을 그렇게 기념했던 종료주일에 바로 그 동일한 날에 아이러니하게도 승리의 왕으로 입성하시는 예수님이 그날 이후로는 어떻게 되시나요? 순환의 일주일을 보내십니다. 그래서 고난주간이라고 하는 것이죠. 고난주간이 시작되어서 그래서 성금요일에 예수님이 못 박혀 죽으시기까지
성금요일 새벽에 체포되시어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것을 본 사람들의 눈에는 승리자 왕이 아니라 오히려 고난당하고 패배한 어떤 그런 이스라엘 무리의 선동자, 게다가 신성 모독자로 비춰졌을 뿐입니다. 그래서 종료주일은 동시에 고난주일이라고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년 이 두 절기가 아니죠. 한 절기인데, 같은 날인데, 두 가지 상반되는 그 상징, 그 의미가 같이 공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설교를 하는 저도 말씀을 전했던 매년 고민을 해요. 어디에 더 초점을 맞출 것이냐. 종료주일 환호성을 지렀던 호산나 외쳤던 백성들처럼 더 기쁨으로 승리한 왕을 찬양하며 그렇게 말씀을 전할 것인가. 아니면 고난주간이 곧 시작되니 우리가 참회하며 더 고난의 의미를 되새기며 그렇게 말씀을 전할 것인가 매년 고민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자, 그러나 오늘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두 절기에 사실은 하나의 같은 절기의 이름이 다른 것이 아니구나 하는 것을 저 스스로 먼저 깨달았습니다. 종료주일과 고난주일에는 큰 차이점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 안에 아주 지극히 공통점이 아주 핵심적인 공통점이 거기에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십자가인 줄 믿습니다. 네, 십자가입니다. 종려나무가지 승리의 환영으로 시작해서 고난과 죽음의 결과를 맞으시기까지 두 상충되고 모순되는 어찌 보면 괴리돼 보이는 괴리감이 느껴지는 이 예수님의 마지막 사역의 중심에 십자가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두 모순을 하나로 엮은 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자, 이 말씀을 그래서 저는 오늘날 우리의 삶에 한번 비춰보도록 합니다. 우리에게도 상충되는 삶이 있지 않습니까? 괴리되는 삶이 있지 않습니까? 매주 주일날 예배에 나와서 이렇게 은혜 받고 집으로 돌아가면 주중의 삶은 내 신앙과 막상 닥치는 현실의 삶은 이상하게 괴리감이 느껴지고 다른 것 같고 주일날은 기쁘게 예배 드렸으면서도 내일 당장 월요일만 되면 힘들어하고 고난과 역경이 다시 내 앞에 남겨져 있는 그 역경 앞에서 또 낙심하고 절망하고 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지 않습니까? 괴리가 그만큼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주중으로 돌아가는 현실의 삶에서는 고단함과 괴로움과 갈등이 여전히 남아있으니 내 신앙의 고백이 주일날의 그 신앙의 고백이 이어지지 않은 것 때문에 여러분 스스로가 그렇게 갈등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정말로 다른 것입니까? 정말 다른 것일까요? 정말로 신앙 따르고 현실 따릅니까? 종료주일의 승리의 함성 따르고 고난주간 고난주일의 슬픔과 참혹한 그 일들, 끔찍한 그 십자가의 아픔이 다른 것입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오늘 여러분들에게 전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우리가 귀하게 생각하든 그렇게 생각하지 않든 십자가는 주님의 십자가는 여러분 삶 가운데 놀라운 일을 나타내신 줄 믿습니다. 네. 우리의 앞서 왕이 십자가를 들고 우리의 앞서 가셨습니다. 왕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왕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네. 여러분들의 왕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네. 유대인의 왕, 우리의 왕이신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당신의 모든 사역을 다 이루셨습니다. 아멘. 이제 우리도 그러므로 깨닫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도 깨닫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종료주일 왕이 십자가를 통해 그렇게 상충되기도 하고 그렇게 모순적으로 보이는 그 모습을 통해 우리의 삶에도 그 모순이 갈등이 하나로 엮어질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자, 본문 말씀의 시작은 이미 체포되신 상황 가운데 있잖아요. 체포되셔서 총독 빌라도에게 신문을 받으십니다. 대질 신문을 1대1로 딱 1대1이 아니었습니다. 옆에 제사장들도 있었고 장로들도 있었습니다. 그 앞에서 예수님이 신문을 받으십니다.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주님을 고발하는 사람들의 주장이 사실인지 아닌지 다시금 확인하면서 물어본 것입니다. 그래서 만일 스스로 내가 왕이오라고 말하면 또 유대인들을 왕으로서 선동했다는 것을 인정하면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의 속국이었으므로 로마의 법과 질서를 흐트러뜨리는 존재로
어떤 테러리스트, 정치적 선동자로 그를 처벌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허름해 보이는 옷차림에 고운 모습도 없고 아름다운 풍채도 없는 그 모습이 아마도 빌라도의 눈에도 어찌 저런 사람이 선동자일까? 어찌 저런 사람이 유대인의 왕일까?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그러면서 마음속으로 내심 조롱하면서 물어봤을 것입니다.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말이냐? 그랬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어떻게 대답하십니까? 내 말이 옳도다. 네, 짧고 굵게 한마디 딱 던지십니다. 그리고서는 그 이후에는 꿋꿋이 침묵을 지키십니다. 내 말이 옳도다 하면서 짧은 긍정의 한마디를 남기셨습니다. 여러분, 왜 주님이 이 조롱 섞인 질문에 맞다고 대답을 하셨을까요? 맞다고 대답하셨을까요? 주님을 배신하여 도망가고 돈 받고 팔고 죽이라고 구발한 유대인들인데 왜 주님은 친히 내가 그들의 왕이오라고 대답하셨을까요? 왜냐하면 여러분, 이 질문은 우리의 신앙에 아주 중요한, 매우 중요한 질문이 되기 때문입니다.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이 짧은 질문이 여러분들 삶 가운데 아주 중요한 질문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신학적으로도 성경의 처음부터 끝까지 그 모든 교리를 꿰뚫는 교리적 선언이 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조롱하면서 물었던 왕위에 대한 질문이었지만, 그리고 빌라도는 그저 유대 공동체의 그 정치적 선동자로서 왕이냐고 물었던 것이지만, 주님은 대답하시기를 내 말이 옳도다라는 그 대답 안에는 조롱에 맞춰서 대답하신 것이 아니라, 주님은 마태복음 2장 2절부터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셨을 때 동방박사들이 와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그 찾던 그 물음으로부터 시작해서 마태복음 28장 18절에 부활하 후에 승천하시면서 하늘로 올라가신 그 제자들에게 지상명령 내리시죠. 그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라고 믿음으로 선포하시면서 그 선포하시기까지 주님은 메시아로서, 다시 메시아로서 하나님의 백성 모두를 다스리시는 왕이요, 내가 바로 그 왕이요라고 믿음으로 선포하신 것입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은 그저 조롱의 목소리로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그렇게 물으면서 또 십자가 머리 위 부분에다가 유대의 왕 예수라고 조롱 섞인 그 나무 제패를 달아놓지만 자신들의 입으로 내뱉은 그 말이 그것이 정말 사실이 될 줄을 몰랐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정말로 유대인의 왕이셨습니다. 이 말은, 유대인의 왕이란 말은 모든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의 왕이란 뜻이죠. 민족적인 유대인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것이 아이러니의 연속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 되셨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질문하는 것이죠. 이 질문이 중요한 질문이란 이유는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은 왕이십니까? 아멘. 왕이십니까? 아멘. 여러분 삶의 왕이십니까? 아멘. 집사님에게도 꼭 물어보고 싶은 질문입니다. 우리 주님이 내 삶에 정말 왕이신지. 그래서 이 질문,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하는 질문은 사실 우리 스스로가 내 삶과 내 안에 개입하시려는 주님 앞에 끊임없이 주님과 갈등하며 주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거부하는 우리 삶 앞에 우리가 거꾸로 물어보는 우리의 질문입니다. 당신이 정말 내 삶의 왕이십니까? 여러분들이 질문해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스스로 대답해야 됩니다. 당신이 나의 왕이십니다. 우리 삶이 풍족하고 평안할 때만 주님을 왕이라고 고백하진 않습니까? 여러분, 6월절 닷새 전 호산나를 외치던 사람들의 목소리가 기억납니다. 마태복음 21장 9절에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그렇게 외쳤습니다. 호산나는 이제 구원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간절한 그들의 외침이었습니다. 겸손히 나귀 새끼를 타시고 유유히 걸어서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시는 그 예수님 앞에 수많은 백성들이 종려나무 잎을 깔고 겉옷을 깔고 그렇게 레드카펫을 쫙 깔아놓습니다. 나의 승리의 왕이 오신다라고 기뻐하면서 이제 구원해달라고 외치면서 간절히 그렇게 주님을 맞이했습니다. 이때
겉옷을 길에 깔았던 자들이 어떤 사람들이었는지 아십니까? 물론 그 안에 부유한 계층도 있었겠지만 대부분 다 가난한 자들, 병든 자들, 또 죄인들, 창녀들, 그러나 하나같이 주님을 만나고 받았던 그 자들입니다. 예수님의 기적을 경험하고 주님을 나의 주님으로 모시겠다고 믿겠다고 고백했던 그 자들입니다. 대부분 약자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가난한 자, 병든 자, 세리와 죄인들이 자신들의 겉옷을 길에 깔아놓는데 이 겉옷은 유대인들에게는 자신의 전 재산이나 다름없는 것이었습니다. 가난한 사람, 길바닥에서 자는 사람이 옷이 여러 개 있었겠습니까? 그것으로 입고 덮고 이불이 되기도 하고 자신의 유일한 재산이었습니다. 그것을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의 왕으로서 주님을 모셔드린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은 종려나무와 낙이라는 평화의 상징, 승리의 왕, 평화의 왕으로서 우리에게 다가오신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정말 며칠 사이에 호산나를 외치던 목소리가 완전히 뒤바뀌게 됩니다. 며칠 사이잖아요. 완전히 뒤바뀝니다. 어떤 목소리로요?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2번씩이나 강조하면서 그렇게 외쳤습니다. 끔찍한 그 분노와 혈기에 가득한 목소리로 완전히 뒤바뀐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기대했던 삶, 내가 기대했던 나의 구원, 정치적으로, 육적으로 승리를 가져올 것이라고 생각했던 왕이 사단의 계략으로 또 사람들의 선동에 의해 패배하고 그저 죽어버리는 왕으로 한순간에 뒤바뀌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기대했던 바가 다 와장창 무너졌잖아요. 혹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내 삶에 기대했던 바를 당장 이루어주시지 않은 하나님 앞에 원망하며 우리 주님 앞에 원망하며 우리도 이렇게 외치진 않습니까? 아니라고 대답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매일 그렇게 외칩니다. 우리가 십자가에 주님을 못 박았는 줄 믿습니다. 백성들은 자신이 원하는 왕의 모습이 아니라고 생각되자 가룟 유다는 은 30냥에 그저 팔아버렸고 대제사장과 장로들은 우리 주님을 고발했고 함께 며칠 전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던 사람들은 종려나무 가지가 아니라 돌멩이를 집어드는 사람들로 변모했습니다. 여러분, 사도신경에 항상 나오는 저주받은 안타까운 인생이죠. 빌라도. 그 빌라도가 신문을 하자 여전히 자신이 유대인이 왕이 맞다고 떳떳하게 반응하시는 주님 앞에 빌라도가 놀랍니다. 어떻게 저럴까? 옆에 있던 대제사장과 장로들은 예수는 자신이 왕이라고 주장하며 로마의 질서를 흐트러뜨린다. 저는 아주 흉악한 강도고 흉악한 선동자다 라고 하면서 신성모독자라고 하면서 온갖 죄 항목을 주님 앞에 대면서 고발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도 우리 예수님은 어떻게 하시나요? 아무런 이런 대꾸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침묵을 지키십니다. 심지어 말도 안 되는 거짓을 가지고도 고발하는데도 주님은 가만히 계십니다. 이사야서 53장 7절의 말씀이 떠오르는 것이죠. 53장 7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아무런 반응하지 않으시고 침묵을 지키시며 그 길을 온전히 걸어가신 줄 믿습니다. 사람들은 유월절 명절 전리에 따라 예수를 죽이고 차라리 극악 무도했던 그 당시 강도연 또 혁명당원인 바라바를 살려주라고 했습니다. 아마도 바라바는 당시 테러리스트였던 것 같아요. 열심당원이면서 혁명당원이면서 그래서 로마 군인들을 죽이기도 했던 어떤 그런 사람이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정치적인 선동자뿐만이 아니라 아주 극악한 강도였다고도 표현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을 살려주고 차라리 이런 이해할 수 없는 그들의 주장으로 예수를 죽이라고 그렇게 전한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그 주장에 빌라도가 어떻게 반응하나요? 빌라도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세상 사람들의 말을 두려워했습니다. 자신의 입지가 위태로울까봐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꿈에 자기 아내가 괴로움을 겪으면서 저 선한 예수님을 처형하지 말라고 부탁을 하는데도 그런 하나님의 사인이 왔음에도 다 무시해버렸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메시지를 무시할 때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메시지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빌라도는 결국 정말 저주받은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자신들의 왕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칩니다. 그것도 2번이나 더욱 소리 지르면서 외칩니다. 이사야서 5장 7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십자가에 무릇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가 기뻐하신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그들에게 정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포악이요 그들에게 공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부르짖음이었더라. 말씀 그대로가 이루어지는 그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정의를 바라시고 예수님을 보내셨지만 그들이 나타난 반응은 포악이고, 공의를 바라시고 예수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셨지만 그들의 반응은 부르짖어 소리내면서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라고 외쳤던 것입니다. 여러분, 잘못된 신앙이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나타내는지를 우리는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단순히 우리가 매스컴에서 떠도는 이단만이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도 있습니다. 우리 안에도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에 거스르며 잘못된 신앙을 가지면 무서운 결과를 낳을 때가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았나요? 누구보다도 율법에 열심이었습니다. 때로 우리도 내 마음의 원을 이루어주시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원망할 때가 있습니다. 내 마음의 원을 당장 이루어주시지 않으시는 예수님을 여러분들이 왕으로 여기십니까? 왕으로 여기십니까? 네, 아니어도 아멘 할 수 있기 바랍니다. 아멘이. 어리석은 빌라도가 군중을 두려워해서 그렇게 아무런 죄도 없으신 예수님에 대한 십자가 처형에 대해서 자신은 아무런 잘못이 없다 하면서 손을 씻죠. 여러분, 손으로 물로 씻는다고 해서 그렇게 죄가 없어지는 것입니까? 우리는 다 기억합니다. 빌라도의 죄가 무엇인지 다 기억합니다. 하나님을 저버리고 사람을 택한 것이 곧 죄의 약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백성들은 자신들도 그 뜻도 온전히 알지 못하는 무섭고 놀라운 말을 내뱉습니다. 뭐라고 하나요? 25절. 우리 따라 읽어보겠습니다. 25절입니다. 25절 말씀.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시작. 다 대답하여 이르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하거늘. 아멘. 무죄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죽음에 이르게 한 것으로 여러분 그 결과가 어떻게 됐나요? 유대인들이 AD 70년에 로마에 완전히, 그 전까지 속국이었지만 완전히 점령당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합니다. 성은 다 함락되고 다 무너졌습니다. 긴 세월 동안 나라를 잃은 민족으로 살아야 됐습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독일의 히틀러는 여러분 2차 세계대전을 일으킬 때 이 유대인들을 많이 학살했는데 그 학살했던 기반이 된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었습니다. 우리는 모릅니다. 히틀러가 기독교인이었는지를 모르고 살고 있습니다. 그는 겉으로는 아주 독실한 기독교인이었습니다. 이 말씀을 기억해서 유대인 때문에 예수가 죽었다고 하면서 잘못된 신앙으로 많은 유대인들 60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학살시켰던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잘못된 신앙을 가진 사람의 결과가 바로 이렇습니다. 자, 어쨌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왕을 죽이고 그 피에 대한 책임을 전가받은 것 때문에 상상할 수 없는 정말 큰 고통과 심판을 겪어야 됐습니다. 그렇게 유대인의 왕은 십자가에서 죽음에 이르렀고, 그렇게 유대인, 즉 하나님의 백성들은 사단의 계략에 의해서 완전히 패배하고 저주받은 자들이 된 것으로 그렇게 결론 내려진 것처럼 보입니다. 자, 그래서 아직까지 이해가 되지 않잖아요. 제가 어떻게 종료주일과 고난주일이 같은 의미를 갖고 있는지. 승리와 평화의 상징인 종료주일은 죽음과 저주의 상징인 고난주일과 그래서 모순적이고 상충되는 그런 상반되는 날인 것만 같습니다. 자, 그러나 이제 정리해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은 언제나 우리의 생각보다 크십니다. 아멘.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의 섭리는 여러분들의 생각과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크고 높은 곳에 있는 줄 믿습니다. 사단의 계략에 의해서 아무리 치밀하고 끔찍하고 강해 보여도, 그래서 믿는 자들의 삶이 고단하고 여러분들의 삶이 힘겨워 보이고 다 패배한 것만 같아 보여도, 믿음으로 사는 것이 늘 고난 속에 고난의 연속으로만 그렇게 있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의 선하게 신 계획은, 다시 제가 너무 흥분했나 봅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은 결코 무너지지 않은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가운데 임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게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유대인의 왕은 당신이 직접 선포하신 대로 유대인의 왕, 여러분들에게 모든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왕이 되신 줄 믿습니다. 왕은 사단의 계략 가운데 절대로 지지 않으셨습니다. 승리하십니다. 승리한 왕은 가장 높은 곳에서 전쟁이 끝나고 나면 승리한 왕은 가장 높은 곳에 높은 꼭대기에 거기에 승리의 깃발을 꽂아 놓습니다. 우리의 왕 되신 예수님은 십자가라는 깃발을 저 골고다 언덕에 꽂아 놓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십자가 승리의 깃발을 꽂아 놔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진 것이 아니라 이긴 것입니다. 다 이긴 것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무섭고 끔찍한 백성들의 외침은 사단의 계략에 의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죽음에 이르게 된 결과를 그렇게 가졌던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아마도 승리했다고 생각했겠죠, 사단은. 그러나 이 모든 것이 사실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백성들도 몰랐고 자신들이 하는 입으로 말하는 그 말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인 줄을 백성들도 몰랐고 사단도 몰랐습니다. 백성들은 자기도 모르는 말을 함부로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 내뱉었습니다. 그래서 그 피를 우리에게 돌린다라는 것, 여러분 그것은 끔찍한, 사실 끔찍한 결말이 아니라 유대인들이 끔찍한 참혹한 그 일을 겪게 됐다, 그런 결말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우신 구원 계획인 줄 믿습니다. 십자가에서 흘러내린 피가 어떻게 됐나요? 십자가에서 흘러내린 피는 그를 믿는 자들은 모두 구원하는 유월절 어린 양의 피가 된 줄 믿습니다. 새 언약의 피가 되어 영원한 죽음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지금도 우리를, 여러분들을 구원하시는 피가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이 자는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니라.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그래서 주님의 피가 우리를 속죄한 피가 된 것입니다. 아멘. 그렇게 십자가 위에서 피 흘리신 나무에 달리신 저주받은 그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대신하여 저주받으신 주님은 우리를 그 죄에서 속량하여 주셨습니다. 아멘. 어리석은 자들의 말은 그래서 지혜로운 하나님의 섭리를 통해서 사실로 이루어지게 된 줄 믿습니다. 주님의 피가 모든 믿음의 자손들에게 구원의 피로 돌려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희한하게도 저주와 심판과 참혹한 결과를 맺은 말씀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주님의 구원의 피로 돌려준 은혜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자, 말씀을 뵙겠습니다. 오늘 좀 길었는데요. 여러분 왕이 십자가를 지시고 이 놀라운 역설의 승리를 이루신 주님 앞에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나가야 되겠습니까? 딱 세 가지로만 정리해 봅니다. 첫 번째는 내 인생의 왕이신 주님을 경배하는 삶을 살 수 있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이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하실 때 내가 너희들의 왕이란다 말씀하십니다. 그분에게 경배하는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또한 내가 죽을 수밖에 없었던 삶에서 영원히 사는 삶이 되었음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바라봐는 다른 사람이 아닙니다. 바로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영혼을 대신하여 주님이 우리 생명을 구원하신 줄 믿습니다. 세 번째, 십자가의 그 피가 우리와 나와 믿음으로 사는 우리 모든 자손들에게 다 돌려줬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참 은혜입니다, 여러분. 왕의 십자가는 분명한 승리의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종료주일은 또다시 고난주일이기도 한 이 고난주일은 우리의 승리의 주일인 줄 믿습니다. 어리석은 백성들은 이제 구원하소서 호산나를 외치면서도 그들이 뭘 외치고 있는지도 몰랐지만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다 하면서도 그들이 뭘 말하고 있는지 몰랐지만 그렇게 육적인 것들만 바라는 그들에게 우리 주님은 영원한 것을 선물하여 주셨습니다. 영원한 승리의 왕이 되셨습니다. 그 외침대로 구원하셨고 그 부르짖음대로 그 피를 우리를 위한 생명의 피로 뿌려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가시는 주님께서 아직 부활하시기도 전이에요. 부활하시기도 전인데 다 죽어가시면 그 목숨을 다 다하시면서 마지막으로 내뱉으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하십니다. 부활도 안 하셨는데
이미 다 이루었대요. 왜요?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하늘의 권세로 하늘의 그 형상을 입었던 그때 에덴에서의 모습으로 회복시켜 주셨기 때문입니다. 아멘. 당연히 부활은 따라오는 것입니다. 아멘. 그 전에 이미 주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서 다 이뤘다고 외칠 수 있으셨던 것입니다. 주님의 십자가, 왕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맡기신 모든 사역을 주님은 다 이루어주셨습니다. 아멘.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제가 따로 축복할 필요도 없이 주님은 여러분들에게 이미 다 선포하셨습니다. 다 이루었다고 선포하십니다. 내가 너희들의 왕이라고 선포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갈 수 있기 바랍니다. 아멘. 다 이뤘다고 외치시는 주님 앞에, 주님 앞에 내 삶을 드리오네. 내 삶의 지금 모든 문제들, 역경들 다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아멘.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아멘. 그것이 종료주일의 의미입니다. 아멘. 우리 모두가 다 바라봤던 자들이 아니었습니까? 그러나 예수는 죽고 바라바는 살았습니다. 우리는 살았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어찌 2000년 전의 말씀이기만 합니까? 오늘을 사는 이 그리스도인들에게, 또 사람들에게 복음의 메시지가 되며 주님을 내 삶의 왕으로 모셔드리는 그런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주님을 오늘 성도로 살면서도 신앙과 현실의 괴리 앞에서 모순 가운데, 여러분 가운데 꼭 필요한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괴리가 아니라 이제는 모순과 상충이 아니라 승리자는 승리자인 줄 믿습니다. 우리 왕 대신 예수님의 십자가로 승리하셨습니다. 그 십자가는 혁명이라는 것입니다. 모든 믿는 자들은 자들을 구원에 이르게 하는 그런 혁명이며, 주님이 말씀하셨듯이 하늘과 땅의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면서 그 권세를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권세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신 혁명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게 왕의 십자가는 우리에게도, 여러분들에게도 승리의 십자가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좀 말씀이 길었지만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예전 찬양이죠. 어디였나요? 네. 그때 그 무리들이 우리 찬양하며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할 수 있기 바랍니다. 그때 그 무리들이 예수님 못 박았네. 녹슨 세계의 그 못으로 망치소리 내 맘을 울리면서 들렸네. 그 피로 내 죄 씻었네. 주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소서. 주님 눈물로 기도했네. 귀중한 그 보배 피 나를 위해 흘렸네. 그 피로 내 죄 씻었네. 비오는 그 무리들 주의 옷 벗긴 후에 주님 몸 깊이 찔렀네. 귀중한 그 보배피 나를 위해 흘렀네. 그 피로 내 죄 씻었네. 주여 나의 영혼을, 주여 나의 영혼을 받아주시옵소서. 그때 구원을 이루셨네. 아멘. 마지막 피 한 방울 나를 위해 흘렸네. 그 피로 내 죄 씻었네. 그 피로 내 죄 씻었네. 그 피로 내 죄 씻었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연약한 우리 여전히 세상 가운데 살면서 나의 신앙과 나의 현실의 삶 가운데 괴리로 인해 모순으로 인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주님의 뜻을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승리의 주일, 정료주일, 헛나 다윗의 자손이여 외쳤던 그들의 목소리, 우리의 목소리, 이제 구원하소서 외치는 우리의 목소리가 주님 앞에 십자가에 못 박아서 십자가에 못 박아라 외쳤던 목소리가 되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모습, 우리의 죄악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제는 온전한 모습으로, 온전한 믿음으로 주님의 십자가를 붙들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주여 우리를 못 박힘에서 우리 그 십자가의 피로 우리를 영원한 구원의 길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승리자들 된 줄 믿습니다. 산의 모든 계기를 뚫고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우리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 또한 역시 십자가의 삶을, 십자가 승리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왕 되신 주님만 경배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성찬에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부활절이 아니지만 매달 첫째 주일은 성찬 예배를 드립니다. 성찬으로 초대합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그분만을 따르기를 결심하며 생명의 양식을 받아 먹기 원하는 여러분 모두를 이 거룩한 식탁에 초대합니다. 마음을 드리며 우리 뒤에 아이들도 따라해 주세요. 나의 마음을 주님께 올려드려요. 다시 나의 마음을 주님께 올려드려요. 성찬 제정사,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던 날 밤에 예수님은 빵을 드시고 감사 기도를 하신 후에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받아 먹어라. 이것은 너희를 위해 내어주는 내 몸이니 이를 먹을 때마다 나를 기억하여라. 식사 후에 예수님은 잔을 드시고 감사 기도를 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잔을 마시라. 이는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해 흘린 새 언약의 피니 이를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여라. 성령 임재의 기원입니다. 하나님, 지금 이곳에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이 빵과 포도주에 임하시고 이 식탁을 성령으로 새롭게 하옵소서. 성령님, 여기에 모인 우리에게도 와주셔서 이 생명의 양식으로 주님을 만나고 그 힘으로 예수님을 닮아 살아가게 하옵소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사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평화의 인사를 나눕니다. 저와 여러분 먼저 인사합니다. 예수님의 평화가 성도님들과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평화가 목사님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서로 함께 인사합니다. 예수님의 평화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함께 분병례를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한 몸을 우리 함께 나눠 먹으면서 우리는 하나가 됩니다. 예수님의 잔을 우리가 나누어 마시면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제자가 됩니다. 이제 한 분씩 나오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그리스도의 거룩한 몸입니다. 이 잔은 우리를 위하여 흘리신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입니다. 이것은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그리스도의 거룩한 몸입니다. 이 잔은 우리를 위하여 흘리신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입니다. 이것은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그리스도의 거룩한 몸입니다. 이 잔은 우리를 위하여 흘리신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입니다. 이것은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그리스도의 거룩한 몸입니다. 이 잔은 우리를 위하여 흘리신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입니다. 이것은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그리스도의 거룩한 몸입니다. 이 잔은 우리를 위하여 흘리신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입니다. 이것은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그리스도의 거룩한 몸입니다. 이 잔은 우리를 위하여 흘리신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입니다. 이것은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그리스도의 거룩한 몸입니다. 이 잔은 우리를 위하여 흘리신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입니다. 이것은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그리스도의 거룩한 몸입니다. 이 잔은 우리를 위하여 흘리신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입니다. 이것은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그리스도의 거룩한 몸입니다. 이 잔은 우리를 위하여 흘리신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입니다. 이것은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그리스도의 거룩한 몸입니다. 자, 드세요. 이것은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입니다. 입에 흘려요. 주세요. 이것은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그리스도의 거룩한 몸입니다. 입에 넣으세요.
이 잔은 우리를 위하여 흘리신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입니다. 안녕하세요. 자꾸 마시네요. 함께 성찬 감사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저희를 구원하시고 생명의 양식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 어두운 세상을 밝히는 빛이 되게 하시고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더 낮은 곳에서 세상과 교회를 섬기게 하옵소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이제 봉헌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50장 찬양 드리면서 이도훈 어린이 준비해 주세요.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표랑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하는 주가 보혈을 흘리리라. 주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렸네. 멸시 전대 받은 주의 십자가에 나의 마음이 끌리도다. 귀한 어린 양이 세상 죄를 지고 험한 십자가 지셨도다. 주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나면 만나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렸네. 험한 십자가에 주가 흘린 피를 믿는 마음으로 바라보니 나를 용서하고 내 죄 사하시렴. 주가 흘리신 보혈이라. 4절입니다. 주님 예비하신 나의 본향집에 나를 부르실 그날에는 영광 중에 계신 우리 주와 함께 내가 죽도록 충성하리. 주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드린 예물 위해 기도드리겠습니다. 추정금 성도님들 하나님께 올려드리셨습니다. 봉dom소 스케이블 또 신예경 성도님 감사임을 1000번째 주님, 제가 대학에 들어가서 처음으로 2박 3일간 MT를 갑니다. 모르는 것이 많지만 동기들과 즐겁고 보람있게 시간을 보내고 안전하게 돌아오게 해주세요.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로 믿고 감사드려요. 이충환 청년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이 종료주일에도
낙심치 않게 해주시고 승리하신 주님 바라보며 뒤따라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고난주간이 올지라도 우리 삶 가운데 더 큰 고난이 있을지라도 이미 승리하신 주님, 우리 왕 되신 주님이 이미 다 이루었다 하셨기에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려진 예물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오병이기적으로 저희 삶 가운데 함께해 주시고 늘 충만함으로 하나님 앞에 더욱 감사드리는 우리가 되게 하시길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오늘 시간이 많이 길어졌는데 빵이 좀 컸나 봐요. 그래서 말을 못 하겠더라고요. 조금 좀 줄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 것만이라도 좀 작게 해주세요. 제 것만 작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예배 자리로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예배 참석하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환영하며 예배 후에 잠시 시간을 내어주시기 바랍니다. 인사만 잠깐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종료주일이며 고난주간이 시작되는 고난주일입니다. 참회와 경건의 삶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시다. 3절 40일 특별 새벽 기도회가 이제 일주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계속 해야겠죠? 아니죠? 저는 계속하죠. 저는 계속하고 그래도 40일 특세를 계속 하다 보니까 좀 훈련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5시 예배로 이제 바꿀까 봐요. 5시 예배로 특세 새벽 예배 오시는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을 위해서라도 5시 예배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예배 시간도 옮기고 다시 붙여놓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예배에는 찬양과 기도회 후에 전도하러 나가겠습니다. 또 특별히 다음 주는 부활주일이어서 아직 다 준비해 놓진 않았지만 주중에 준비해서 계란 나누기 전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4월 14일 금요일 2시에 오산지방에서 여성교회 연합회 임원분들이 한 6, 7분 되신데 그들이 오셔서 함께 또 찬조도 해주시고 하신 예배에 참석하시기로 했습니다. 제가 말씀 전하고 예배 드리는 시간을 2시 예배 오후 2시로 우리 너무 부담스럽게 하지 않으시기 위해서 점심 넘겨서 오신답니다. 그래서 함께 오셔서 예배 드리고 교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4월 18일 19일에는 꿈의 교회에서 경기원회가 있습니다. 제가 거기 가서 참석하게 됩니다. 또 한 가지 더 주보에 담지 못한 소식은 어제 들어가지고 제가 담지 못했는데 23일날 주일날 오후 예배 때 우리 오후 예배 맞춰서 그날은 제가 말씀 전하고 오후 예배 정상적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날 이제 서광교회에서 이제 여성 중창단 팀이 드디어 서광교회에서 우리 교회로 오시는데 2년 지나서 이제 3년째 되니까 오시게 된대요. 오시는데 아마 그분들만 오시는 것이 아니라 다른 분들 뭐 장로님들도 함께 오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오시는데 오후 예배 때 함께 예배 드리고 또 그분들 찬양으로 또 영광 돌리고 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교회가 선교하는 것 셀라미 한국 컴패션 셀라미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특별히 그래도 우리 교회를 잠깐 방문하셨든 또 예배드리기 위해서 이제 함께 오시게 되든 함께 축복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늘 드리는 찬양이죠. 당신은 사랑받기에. 네, 우리 이름만 알게 됐네요. 네, 신예경 성도님을 위해서 함께 축복하며 찬양합니다. 당신은 사랑받기에. 당신은 사랑받기에.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태초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사랑은 태초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사랑 우리의 만남을 통해 열매를 맺고 당신이 이 세상에 존재함으로 인해 우리에게 얼마나 큰 기쁨이 되는지.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중보기도 인원들 있지만 오늘은 주보에 담는 것을 하고요. 우리 함께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결단의 찬송 올려드리겠습니다. 1절과 2절 먼저 부른 뒤에 후렴 2번 반복해서 부릅니다. 하늘 넘어 왕국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는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어버리 없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로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로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아멘. 지금은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감화 감동 역사여 주심이 나의 왕으로 모든 것을 다 이루어 주신 십자가의 그 왕의 십자가를 온전히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없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